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박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는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기쁨이 충만한데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만나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권력자로 인한 그 심각한 박해가 임하게 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의 행위를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그 행위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베드로도 이제 잡아다가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날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한 그 다음 날 이전 밤에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고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일선에 내보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기원전 37년에서 서기 4년까지 기원전 4년까지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왕을 가리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할 수 있게 된 때는 서기 4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1세는 단 4년 통치하고 끝이 납니다. 4년이 채 안 됩니다. 41년에 시작해서 44년에 죽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 위에 있기 때문에 연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느 왕, 어느 황제 때 정확하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사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황제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고 그 나라를 계속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 야고보를 데려다 죽였는데,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정치 야욕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러한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근원이 마귀입니다. 마귀. 지난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악한 것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악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제일 그 뒤에, 그 배후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리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인류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처음 사람 그날부터 인간을 범죄하게 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자동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저절로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인간이 불행한 것을 보게 하나님이 보면서 마음 아프도록 만든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물고기에 그렇게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만약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뭐 퍼득거리고 잠시 퍼득거리다가 가장 온몸에 흙투성이가 된 채로 숨이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고기는 뭐 1분, 2분, 3분, 5분에 그렇게 죽지만 인간은 70년, 80년, 90년 이 세월을 삽니다. 나무가 땅 위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뿌리를 캐서 옆에 두면 뭐 오래 가는 것은 뭐 6개월도 가고 잘 보관하면 1년도 가는 것처럼 그 상태에 또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은 낙원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시도 없는 동산, 바람도 아름다웠던 동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낙원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잘합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이 저주를 받고 그것도 대대로 저주를 받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선악과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선악과는 신학적인 언어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무슨 언약? 행위 언약.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건 은혜 언약이라고 하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 아담과의 언약, 이 행위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동산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는 너와 나의 약속이다. 만약 네가 그것을 범하면 나를 버린 것이고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되는 거다. 네가 나를 내버린 것이다. 실제로 마귀가 와서 아담을 속일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고 나서 너희가 만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네가 네 인생 주인 되는 건데 네가 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아? 하나님 떠나. 네가 하나님 돼버려. 네가 하나님 되는 거라니까 이거 먹으면.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위의 결정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된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뭐 화성에 가서 살겠다, 어디 가서 살겠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가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산소의 농도, 물의 물, 또 모든 음식들 다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희한하게 여기를 떠나서 따로 자기의 왕국을,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를 범한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적 통치자 지가 되려고 지금 그러한 삶들을 자꾸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애플 폰을 씁니다만은 애플사에서 지금 그 로고가 뭡니까? 사과 깨문 거 아니까? 나는 하나님을 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범하겠다. 하나님이 금한 것까지 내가 범해버리겠다. 이게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인간은 생로병사의 수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땅도 이제 가시넝쿨을 내게 되고, 우리의 삶도 이제 수고의 삶이 되고, 아내를 보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해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네가 나고 내가 네고, 이 하모니가 아름다워서 어느 곳에서나 너와 나도 행복하고, 나와 그것, 이 모든 존재하는 것과 다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날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만 선하게 그 행위 언약을 깨트리는 그 순간 인간의 땅에 가시넝쿨이 돋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향해 말할 때 저 여자가 주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인간의 삶은 그래서 고단한 겁니다. 성공하면 안 고단할 것 같죠?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의 주가가 하루에 10조가 빠져나가서 10조가 손해된 금액이 10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먹일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런데도 그 돈 늘 번뇌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다 가지면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자기가 하나님 대신 주인 되려고 하다가 그만 이런 비극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생로병사,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타락한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지요, 미워하게 하지요, 상대방을 죽이게 합니다. 지금 헤롯도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는 정치적 야욕이라고 생각했지만, 마귀는 그것을 부추기면서 다 죽여서라도 네 자리 차지해야지, 거짓말로 다 죽이면 네가 산다니까. 그런데 제가 25절까지 보려다가 못 본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욕, 그것이 자기 지혜인 줄 알았지만 마귀가 준 악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마귀는 늘 그런 악한 지혜를 주고 결국은 그도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좀 예가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여자가 불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남자와 지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불륜의 두 사람이 공모를 합니다. 우리 남편 저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죽일까? 둘이 공모를 해서 그만 자기하고 몇십 년을 산 그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 거기다 보험까지 넣어서 자기 살림 미천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자기 애들 아빠인데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평생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만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 앞에서 도망을 가고,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헤롯 왕도 그렇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감히 지금 주의 사도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여러분 마음에 악이 있습니까? 악한 꾀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뱀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다 감춥니다. 특히 마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헤롯처럼 정치적인 야욕이 큰 사람.
또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 또 분노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자기 아빠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기 엄마가 있었는데 예쁜 자기 엄마가 유대인 남자랑 이렇게 지내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유대인 남자가, 원래 이 히틀러는 주일학교에 아주 굉장히 똑똑한 주일학생이었습니다. 성경 암송도 많이 하고 정말 똑똑한 주일학교에서 얘는 뭐가 될까? 목사님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입니다, 이 히틀러가. 그런데 이 아이가 유대인, 자기 엄마를 농락하는 유대인을 늘 본 겁니다. 마음의 분노가,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너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치적인 야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마귀의 그 엄청난 나쁜 지혜를 다 가지고 옵니다. 잔인한 지혜를 다 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을 죽이는데, 여러분 600만 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우리 부산 인구가 지금 뭐 300만, 350만 이야기합니다. 부산 인구 2배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자기를 감춥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나간 선교사들은 이 마귀 이야기를 안 하던 분들도 선교 현장에 간 마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최전선에 가보니까 마귀의 역사를 친히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억울한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 지나치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마귀가 뱀을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간교하기 때문에 그걸 쓴 겁니다. 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내가 선한 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한편 마귀가 주장할 때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 자신을 성령께, 주님께 내어줘야 합니다. 누가 나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붙잡으면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6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마귀에게 절대 내주지 마십시오. 악한 깨가 올 때 우십시오. 울어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주의 종입니다. 악한 지혜도 순식간에 비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다 내어주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야고보 사도를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남의 기쁨보다 남의 슬픔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 땅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할 자의 모습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복된 사람은 누가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네가 잘 되니 내가 좋다. 네가 복되니 내가 복되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니까 선한 것을 자꾸 좋아해야 합니다. 선한 것.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물밀처럼 밀려와서 밀물처럼 밀려와서 내 인생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고보를 죽인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된 헤롯 왕은 뭘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까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 4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악은 더 큰 악을 부릅니다. 의도 더 큰 의를 부릅니다. 예전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죽여본 사람은 누구를 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누구를 죽이고 또 붙잡혀가는 것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진역을 20년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햇볕 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죽여버렸어요. 악은 악을 부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살인마들도 살인에 중독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유영철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성연쇄 살인범 지금 어디 있느냐? 둘 중에 하나다. 죽었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살인을 했던 사람은 살인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악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요. 주님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작은 싹이 트는 겁니다. 악이 작은 싹이 트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도 그렇게 폭군이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아닙니다. 네로 황제는 얼굴도 잘생기고 참 인정도 많고 저기 원로원의 원로들이 오면 다가가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는 아버님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의 사랑을 정말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비수가 하나 딱 날아오자 다른 사람이 됐는데 한 사람 처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 작은 악이 무서운 겁니다. 뭐 담배 꽁초 하나에 담배 불 하나에 온 산 다 태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악, 그게 작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망하게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말씀도 있는데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거 뭐 다 찾아드리면 한이 없겠고요.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는 게 당연하죠. 남의 아내 품고 있으면 그 망하는 게 당연하죠. 마찬가지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망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악한 생각 요만큼이라도 오면, 나쁜 지혜가 요만큼이라도 오면, 잘 안 보이겠네요. 요만큼은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그거까지 싹 회개하면서 쓸어내버려야 돼요. 근데 헤롯은 악을 버리기는커녕 악을 더합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당장에 죽이지 못했을까? 야고보는 잡아다 바로 죽였거든요. 목을 쳐서. 근데 베드로는 당장에 못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그 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명절 때는, 절기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고 6월절이 지나면 그를 죽이려고 가둬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기적적인 방법, 천사를 동원해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는 응답이었습니다. 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죽이려는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전날 밤에 예루살렘 교회를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고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가 감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나타나는데 감옥에 빛이 찬란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배짱도 좋아요. 지금 내일 사형인데 쿨쿨 자요. 뭐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꿈결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신발을 챙기고 허리띠를 띠고 따라 나오라 하니까 뭐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따라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첫째 문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도록 아무도 그들을 제어하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서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기적적으로 풀려나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장면을 좀 붙잡는 편입니다. 모든 게 다 앞, 뒤 다 막혀도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야복강의 야곱에게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기적 한 페이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기적 한 페이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 기적 한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춰둔 마지막 그 한 페이지를 저에게 주세요. 히스기야가 내일 이제 온 성이 점령당해서 자기는 눈이 뽑히고 죽고 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앞에 죽는 것도 다 보고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데 그 밤에 마지막 기도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마지막 기적의 한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안세영이 배드민턴 4강전 하는데 세상에 16대 7로 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트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감았나 뭘 하고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16대 7이면 절대로 못 이기지. 21점까지인데 저 어떻게 이겨? 그러고 또 뭘 하고 와 보니까 18대 10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못 이겨. 왜냐하면 절반이나 졌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기세가 등등해.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안세영이가 이겼대요. 22대 20으로 이겼어요. 야, 안세영 대단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한 가지를 더 해서 보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포기해? 기적의 한 페이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여러분, 한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이 다 돼서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도 유효합니다. 세계를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정말 자기와 친구였던 그 사람의 배신을 당해서 그가 끌려가서 사막에서 그 마른 땡볕 아래서 피부가 터지는 그러니까 떼약볕이 내려지는 곳에 아무것도 물도 안 주고 거기 가둬놓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징기스칸의 아내가 자기 몸을 그 적장에게 줍니다. 남편을 살려주면 내 몸을 주겠다. 그 몸을 주고 남편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적장의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징기스칸이 다 회복돼서 그들도 다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하게 될 때 그 적장으로부터 임신해서 난 그 아이를 자기 큰아들로 삼고 정말 그를 많이 아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야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이. 누가 다 알겠습니까? 기적이 남아있다. 한 페이지가 남아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냐?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줍니까? 네가 뭘 원하든지 나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것, 그게 특권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뭐 부모에게 잘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응애하고 울고 똥 싼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응애만 해도 엄마는 마치 그 아이의 종처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말이에요, 104세 된 할머니가 80이 넘은 딸이 뭘 달라고 하는데 그거 찾아주느라고 그만 집 뒤에 가서 먼 곡식을 뒤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된 자와 자녀된 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그럼 아버지라고 부를 때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주세요. 그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그런데 어떤 자식이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한 번도 아버지한테 부탁을 안 하네. 아버지는 슬픕니다. 나에게 부탁하면 얼마나 쉬울 텐데. 근데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엄마 등록금 내야 돼. 그런데 엄마가 알아서 걱정하지 마. 엄마의 능력으로 등록금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도도 있느냐? 다 듣지요. 그러나 다 잡음이죠. 듣는다는 말은 들렸다라는 말이에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듣죠. 다 듣지만 들리는 소리가 따로 있는 거죠. 외마디.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이 합당한 모든 것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는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 때예요. 그러면 기도의 원리가 뭐냐?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뜻대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장의 원리입니다. 지금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주님 앞에 바쳐질 때 주님이 그거를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위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겠는데, 정말 무거운데, 정말 힘든데, 정말 원통한데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구나. 숨 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래서 뭐 기도가 릴레이 기도도 정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정해주는데 왜 그런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뭐 기도 얘기를 하려면 많이 긴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를 꼭 더 얘기해야 되는 주제가 있어서 이건 뒤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야고보는 왜 죽게 나비도 두고 왜 베드로는 살려줬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각 재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삶의 제사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인데 들어오자마자 그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26살입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상에 언제 나갔느냐? 자기 인생 여기서 다 살고 자기 아들도 여기서 살고 3대를 한국 땅에 머물면서 이곳을 섬겼습니다. 3대. 언더우드 가문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 가문으로는 1등입니다. 참 대단하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를 더 귀하게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토마스를 더 크게 받았는지 언더우드를 더 크게 받았는지 그걸 우리는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하고 풀어보니까 찬양의 높이가 더 높은 사람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면 찬양의 높이가 더 크다는 것은 감사의 크기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것이 더 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의 낮은 해석으로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제가 좀 바보 같은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이즈막에 와서 제가 꾀스럽지를 않았구나. 여러분, 저도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교회 누구를 통해서 조금 힘 좀 쓰고 이력서 좀 갖다 넣고 그래가지고 편안한 교회 갈 수 있었잖아요. 뭐 그런 사람 많대요. 요즘에 내가 같이 만나보니까 내 또래들이 다 그렇게 많대요. 이 바보는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합병해서 교인이 한 200명쯤 됐을 때 제가 가서 그 원로 목사라는 사람한테 조금만 타협하면 그냥 그건 내 교회예요. 그러나 이 바보는 그렇게 못해. 돌아온 길을 보니까 다 바보 같아 내가. 그럼 네 다시 갈 때 그 길을 어떻게 갈래? 나 그냥 갈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 앞에 성공한들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순교로 영광을 돌릴지 삶으로 영광을 돌릴지 위대함으로 영광을 돌릴지 평범함으로 영광을 돌릴지 형통해서 영광을 돌릴지 질병을 만나서 영광을 돌릴지 몰라요. 이관희 집사라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극한 질병과 죽음과 자기 어머니의 자살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의 영광이 큽니다.
누가 더 하나님 영화롭게 했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105면 105로 두르륵 박아서 나오는 옷이 아니에요. 100이면 100으로 두르륵 박아서 나오는 옷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천인천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받으시는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점에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그 일에 충실하면 돼요. 내 본분에. 내 본분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정직하게 서 있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당해서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 있고, 베드로는 아직 순교가 연기돼 가지고 결국은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만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다워져야 합니다. 다시 믿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섰기를.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길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정리를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들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